사도 바울은 강의 유업과 바다의 유업을 당하고 광야의 유업과 맹수의 유업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유업 속에서도 죽으면 죽을지라도, 아니 죽음을 당할지언정 결코 소망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는 절망의 소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당신은 찢기고 매맞고 때로는 가시관을 쓰고 비방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맹세의 유혹과 광야의 유혹에서 사람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서 그 모든 절망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망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소망,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바라는 것으로 정의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종종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공동체의 소망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자, 종과 상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밥도 한 그릇 나눠 먹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경건의 삶을 추구해요. 멀 때마다 더 나은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더 완전한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작다, 실망도 크다. 모일 때마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모일 때마다 낭망의 역사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하여, 그 소망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판해야 될까? 아니다. 방관해야 될까?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약한 자와 강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섞일 수도 없고, 함께 만날 수도 없고, 함께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더 나은 공동체를 소망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받아 줌같이 너희의 소망은 서로 받아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관이 아닙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야 할까요? 어디까지 받아야 할까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받으심의 목적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받아주시고 죄인인 인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았지만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추종자.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할례는 좋은 것이지만 할례의 추종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이중으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첫째는 인간의 몸으로, 둘째는 할례의 추종자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혈통적으로 유대에 속하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자신을 낮추십니다. 예수님의 삼중적 낮추심. 첫째는 몸으로 오시고 둘째는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낮추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그것이 왜 낮추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세례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세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다 한다 할지라도 성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유대인들이 당신은 저 천막 밖에, 성전 밖에 예배 드리시오. 제가 선생님인데요, 제가 의사인데요, 제가 사장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삼중적 낮추심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참된 메시아가 됐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정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서로 받아줍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받아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약속된 소망이다.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받아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한다고 바뀌겠습니까? 버려둔다고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포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라고 하죠. 바뀌지 않습니다. 한동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김 청장님이 대창덕 목사님에게 가서 어떤 교수를 뽑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수를 뽑아야 됩니까? 실력 있고 믿음 있고 인격 있고,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다면 어느 것이 우선시 되겠습니까? 뭘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믿음, 실력, 인격.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청장님이 물어봤는데 목사님께서는 첫째가 인격입니다. 둘째가 실력입니다. 셋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인 거고, 두 번째 조건이 진짜죠, 그렇죠? 정말 첫 번째 조건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교수의 첫 번째 조건이 인격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이 마지막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까? 우리의 절망은 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거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불렀는데, 우리의 절망은 아담이 하와에게 너 때문에, 하와가 뱀에게 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의 존재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망을 절망으로 버리십시오.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건으로 따진다면, 여건으로 따진다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에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받아줌의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바톤 체인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루는 소망은 공동체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잘해서 잘 사는 공동체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이루어나가는 소망. 어느 사도 바울은 그 바톤 체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때 또 이르되 또 모든 열방이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누가 이루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 안에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헬런 켈러가 누굽니까?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원망해도 되고 하나님께 원망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침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낸 이후에 감격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절망합니까? 자신이 무가치하니까. 왜 절망합니까? 자기가 허무하니까. 왜 절망합니까? 미래가 보이질 않으니까. 헬렌 켈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20살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0세 초반이에요. 20살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어요. 당시 사회에는 신흥재벌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를 얻고 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사명감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사회에 하나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카네기입니다. 이 카네기가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수혜자가 헬렌 켈러입니다. 당시 헬렌 켈러는 20살이었고 공부를 하면서 원고를 수정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캐나기 재단에서 장학금 수요 대상자로 이 헬렌 켈러를 지정하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거절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장학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세상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애기들이 말아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 내가 크면 돈 많이 벌 거야. 돈 벌어서 고생 안 시킬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5층짜리 집 짓자. 맨 위에는 엄마 아빠 살고 4층에는 누가 살고 3층에는 누가 살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돈을 소망으로 삼는데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야, 니네 아빠는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너는 몇 평에 사냐?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 장학금을 주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소망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그렇게 여기는 다음 세대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재물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삼중고를 겪더라도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믿음의 사람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